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왜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 되는 날, 5월 21일. 1995년 권제도라는 목사님이 그 부부가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건의합니다. 그것이 2007년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5월 21일은 국회에서 정식 통과된 법정 기념일이에요. 너무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하다가 보니까 부부의 날이 그만 퇴색되어 버리고 부부의 날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이 오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또 부부 중심으로 말씀도 좀 전하고 인사도 해야 되겠는데 혹시 아이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부부 같이 있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목사님 차별하시네.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옛날에 부부 생활 해봐서 나도 앞으로 부부가 될 거야. 그 미래의 부부 또 지난 과거의 아름다운 부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하나 되세요. 둘이 하나 되세요. 행복한 부부 되세요. 행복한 가정 되세요. 할렐루야. 되고 있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입니까?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열면은 제일 앞에 어떤 사진이 떠오르죠?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전에는 우리 딸 부부 사진을 핸드폰 앞에 깔아놨었는데 어떤 부부가 이 핸드폰 열면 화면에 남편은 아내의 사진, 아내는 남편의 사진을 깔아놓고 핸드폰을 열 때마다 볼 때마다 아내의 얼굴 보고 남편 얼굴 보게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을 핸드폰 화면에 깔아놓고 핸드폰을 열 때마다 그 아내의 얼굴을 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아내를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 사랑한다기보다는 아이고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 핸드폰 열 때마다 아내 얼굴 쳐다보고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이 핸드폰을 열고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아내 얼굴 볼 때마다 힘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여자하고 평생 살았는데 앞으로 못할 일이 뭐 있을까?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자기 핸드폰 화면에 남편의 사진을 깔아놓고 핸드폰 열 때마다 남편 사진을 보고 있는 그분에게 옆에 분들이 부러운 마음으로 아니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십니까?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왜 남편 사진을 그렇게 깔아놓고 핸드폰 열 때마다 보십니까? 예,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깔아놓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기가 생깁니까? 예, 이런 놈도 사람 만들어 살았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험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런 재미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 행복할까요? 이런 부부 부러워하는 분은 없죠? 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부부가 가정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부부가 가정의 두 기둥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행복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고요. 부부가 불행하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요, 부모님 문제도 자식 문제도 잘 해결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불행하면은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지고 가족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사 끝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글인가 하니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이에요. 공사 끝 오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햄 목사님, 우리나라도 몇 분 오셨죠? 네. 그 빌리 그레햄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에게 여보,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에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글씨는 좀 봤죠? 예, 어느 공사장 옆으로 지나가면 공사 중 절을 하면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그 글을 보면서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남에게 불편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에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 그렇게 새겨달라고 했는데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빌리 그레햄 목사님 기념관 앞에 자기 부인의 묘비에다가 공사 끝 오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혹시 공사 끝난 가정이 있습니까? 인생 공사 끝나셨나요? 그런 분은 오늘 말씀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분이고, 혹시라도 공사 중인 가정, 공사 중인 인생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의 인생 공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 공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이 성경 말씀은 공사 중인 우리의 인생, 공사 중인 우리의 가정, 공사 중인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떻게 하면은 불행한 부부, 불행한 가정,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미국의 한 여자 작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re is a snake in my garden. 이 책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뱀이 한 마리 있다. 우리 정원에. 우리 정원에 뱀이 한 마리 있다. 이게 그 여자 작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정원에 뱀이 한 마리 있다. 이 책 제목과 같이 또한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 뱀이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뱀이 있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못 봤어요? 우리 오늘 대운이가 저기 아빠하고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대운이는 좀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운이 집에 가면은 큰 뱀을 키웁니다. 제가 본 지가 좀 됐는데 그때도 한 1m가 넘었는데 지금은 아마 많이 더 컸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뱀은 바로 그 뱀은 아니니까 우리 대운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설교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잘 못 봐서 그렇지 가정마다 집집마다 뱀이 한 마리씩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다가 저 식탁 밑에 어두운 곳에 뱀이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거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는 뱀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집집마다 다 뱀이 한 마리씩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 뱀이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징그러운 뱀, 여러분 집에, 여러분 눈에 잘 안 띄게 여러분 집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또아리 틀고 어슬렁어슬렁 정원에 있다가 안방에 있다가 거실에도 갔다 가는 이 뱀이 어떤 뱀일까요? 꽃뱀? 아니면은 무지개뱀? 비단뱀? 아니면 독사? 어떤 뱀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 집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우리 방송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 그 옛뱀이 어떤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뱀이라는 거예요. 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 또 다른 이름은 사탄. 또 다른 이름은 귀신. 또 다른 이름은 악한 영.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동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천국 같은 동산, 아담과 하와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있었다? 뱀이 한 마리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뱀이 한 마리 같이 있었다. 그 뱀의 이름이 무슨 뱀? 마귀라는 뱀, 사탄이라는 뱀, 악한 영이라는 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뱀이 있다는 거예요. There is a snake in my garden. 우리 집 정원에 뱀이 한 마리 있다. 자, 이 뱀이 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우리 눈에 잘 안 띄게 왔다 갔다 어슬렁어슬렁 왜 우리 집에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집에 이 뱀이 왜 찾아와서 어슬렁거리고 숨어 살지요? 이유가 뭡니까? 뱀의 이름을 알면은 뱀이 왜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저기서 말하는 뱀의 이름을 파괴자라고 말합니다. 파괴자.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조상은 본래부터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다. 뱀이라는 말 자체가 사기꾼, 그리고 파괴자. 오늘 저 뱀이 가정마다 찾아가는 것은 그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 관계를 파괴하고 그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저 뱀이 우리도 몰래 들어와서 우리 가정의 안방에도 들어갔다가 아들, 딸 방에도 들어갔다가 거실에도 들어와서 부부간의 대화 사이에 이 뱀이 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뱀은 행복한 가정을, 공사적인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간에 행복했던 부부를 금이 가게 만들어서 깨지게 만들고, 불행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1등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하죠?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이혼하는 부부도 있어요. 1년을 못 넘기고 이혼하는 부부도 있어요.
왜 그러죠? 그 부부 사이에 뭐가 한 마리 껴 있어요? 뱀이 한 마리 껴 있어요. 뱀이 한 마리. 자, 그러면은 이 뱀이 어떻게 부부 관계를 파괴하고 공사 중인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해서 불행하게 만드느냐? 뱀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저걸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방송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뭘 넣었더라? 뭘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뭘 넣는다고요? 생각. 뱀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 팔까? 어떻게 하면 예수 넘겨주고 돈 받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만 그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뱀이 표도 안 나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요. 뱀이 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파괴적인 생각, 시기하고 미워하는 생각. 이 마귀, 뱀이 주는 이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그 생각 따라 살다가 보면은 뱀이 주는 생각이 그의 삶이 되고 그 생각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니다. 뱀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을 때에 그 예수 팔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본래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 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생기고 들어왔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뱀이, 사탄이. 가룟 유다 본인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가룟 유다는 처음 예수 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선생님이야. 예수님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돈 벌어먹고 싶은 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부부싸움 안 하는 줄 압니다마는 부부싸움 한다든지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그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부싸움하고 있을 때 그때의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뱀의 생각인지. 가룟 유다가 왜 예수 팔고 망하는 길로 갑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 잘못한 게 뭡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뱀이 주는 생각을 뱀이 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고 그 생각을 따라 말하고 생각을 따라 살았더니 예수 팔고 자신은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에 그게 정말 내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뱀이 주는 생각을 따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금이 가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를 깨고 가정의 행복을 깨고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 그 장본인이 여러분 집에 숨어있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부부간에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뱀이 주는 이 생각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또 뱀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안에 보면은 뱀이 사용하는 도구가 나옵니다. 뱀이 사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을 해요. 반대되는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뱀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지금 하와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은 유도 질문이에요. 음모를 가진 말이에요. 2장 16절 17절 바로 옆에 있죠? 한번 볼까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일 다 먹어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금 그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거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말씀하고 뱀이 지금 말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뱀이 와서 하는 말이,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좋은 걸 주면서 한 가지 나쁜 거 그거는 손대지 마라. 그거 손대면 네가 불행해진다. 그 10가지 좋은 거 다 주면서 한 가지 나쁜 거 손대지 마라 그러는데 뱀은 10가지 좋은 거, 그거 좋은 거 감사할 줄 모르고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 그걸 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뱀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완전히 4절 보십시오. 뱀이 있다고 뭐라고 말하는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뒤집어 버립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3절 아니죠.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언제부터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누구 말 듣고부터? 뱀의 말 듣고부터. 뱀이 하는 말 들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뱀이 하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뱀이 하는 말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듭니다. 그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뱀의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뱀의 말이 더 복되어 보이는 거예요. 이 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지는 것은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그 말 때문에 불행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환경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돌아다니는 그 뱀은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으로, 부정한 생각으로, 파괴적인 생각으로, 죄짓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설거머니 집어넣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생각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 말대로 살면은 복 받을 것 같고 그 말대로 행하면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유혹하는 말 때문에 아담 하와가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설령 지난날 이 뱀의 생각, 뱀의 말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오늘 부부관계가 좀 금이 갔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방법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말한 대로 된다. 네 말대로 된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숲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 결과는 평화의 집, 샬롬의 집을 만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가정입니다. 정말 광야, 나무도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우리의 가정일지라도 황무지 같은 우리의 심령일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숲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데
바로 샬롬의 집. 너희 가정을 샬롬의 집으로 만들어주겠다. 평화로운 가정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말대로 된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마귀가 좋아하는 말, 성령님이 좋아하는 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갈라디아 5장에 가면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나와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 나와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 나와요. 갈라디아 5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보면은 마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은 마귀가 전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몰래 숨어들어서 여러분 눈에 잘 안 띄지만은 부부간 대화할 때 꼭 끼는 고놈,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 꼭 끼는 고놈, 고놈이 주는 생각과 고놈이 주는 말을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그걸 분별하지 못했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어 온 가족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 사랑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